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는 기록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전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때 나이 이삭 37이었고요. 이제 40살이 되어서 3년의 상을 치르고 나서 신부를 찾으러 가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그냥 읽으시면서 어떻게 넘기시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처럼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결혼이 이래야 되는구나. 그냥 이삭이 결혼했구나 하고 넘기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시기도 해요. 근데 바꾸어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거 읽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되겠죠. 저처럼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대 근동의 결혼 예법 중에 하나가 되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굳이 기록되도록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 늘 말씀드리지만 또 늘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 배워오셨지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읽지 않으면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럼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 말씀은 과연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어 있을까? 오늘은 그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죠? 우리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아서 100살에 받은 귀한 아들이야.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했었어. 이렇게만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없던 아들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구하게 하셨고 어려운 여러 과정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고 이루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삭은 준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시고 나서는 15장에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 야곱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하다 400년 만에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옴을 통해서 나 야훼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때부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시간까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구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얻지 못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얻어지지 않아야 진짜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아프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든요.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은 응답이 있다고 해가지고 해봤어요. 방을 떼굴떼굴 구르고 배를 붙잡고 아무리 외쳐봐도 안 되더라고요. 3시간, 4시간 기도해봐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커녕 꺾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것은요. 밥을 굶고 때를 써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의 분량이 아니에요. 단 1분을 기도했을지라도 내 기도가 포기가 된다면 그것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의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쉬운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죽어도 입 밖에 안 나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시고 포기시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는 말이 입 밖에 나와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입 밖으로 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포기가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힘을 빼셨어요.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면 이 결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죠. 왜일까요? 그 약속을 이루려면 이삭은 결혼을 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서 그 대를 이어가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 혼인도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치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본문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혹은 죽음을 앞두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그 실망한 아들의 결혼을 추진했다라고 정도로 일교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이미 40이었습니다. 40이 상징하는 바 우리 지난주에도 배우셨죠?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그 부잣집에 그 귀한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4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구약에서 가장 긴 장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간택하러 갈 때 신부 될 자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기도대로 또한 반응을 합니다. 종의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들어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종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그 모든 행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행하게 하신 이후에 그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역사라는 것은 그저 방향 없이 우연히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됐대.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처럼 돼야지. 아니에요. 사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바울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가 맞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만남, 어떠한 삶의 순간도 어떤 만남도 우연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도 물론 우리의 편에서는 우리의 결단이 있었죠.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가벼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불편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일을 나의 삶에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른들이 평생을 두고 가지고 계시는 공통점이 결혼을 후회하십니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원수 같은 인간 내가 데리고 살았다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을 돌아보면요. 그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삶이 애처로워져요. 아, 내 인생을 위해서 당신도 그 삶을 살고 있구나. 내 삶을 통해서 당신도 무엇인가 만들어져 가고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그 선택의 순간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 만남은 달라지지 않겠고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서 받아들인 그런 숙명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일도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성도는
성도는 삶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욥기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해에게 명령하여 아침을 깨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매일매일 돌아오는 우리의 그 습관적인 아침도 하나님께서 해에게 떠라 명령하시지 않으면 아침이 될 수 없는 게 매일매일이라는 거죠. 그냥 무엇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이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시작하셨듯이 끝을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셨고 끝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만나기에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역사와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절망적일 뻔했어요. 어떤 인간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틀어질 수 있다면, 나보다 열심인 어떤 이의 기도에 의해서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 들어보니까 제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야, 제가 너보다 좀 더 열심히 하더라. 너 취소하고 쟤 데려갈게 하시면 그분을 믿고 가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람의 기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면 천국 갔는데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야, 내 마음이 바뀌었어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계시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종말된 그 교회를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이해할 때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너무 궁금했어요. 중간중간에 코가 생기고 발이 생기면 코가 2개일 때가 있고 발이 2개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다 머리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시간 속에 풀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코만 모여 있는 것 같고 손만 모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각자의 역할을 두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 안에 한 번에 쫙 풀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꾸 그걸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공간에. 하지만 하나님은 온 시간 안에, 온 공간 안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계획하신 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여인의 장막으로 드린다는 본문이 나와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집을 짓지 않았어요. 나그네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재물을 갖고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계획을 한 것이죠. 제가 짧게 이민자들 가운데 있어 봤는데요. 이민자 사회에서 집을 사는 사람은요, 고향에 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을 산 순간 저 사람은 여기서 살 사람이다가 확증이 돼요. 물론 그 자격을 갖추기까지 여러 시간과 헌신이 있지만 돌아갈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렌트해서 지내다가 내 고향에 돌아가요. 그냥 필요한 물건 얻어서 사용하다가 돌아가요. 왜냐하면 내 고향에 내 집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집 짓고 안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적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짓고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주실 아버지가 고향집에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할 말씀은 단 한 가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뒤에 말씀까지는 안 가죠. 왜 기뻐해야 하냐면요,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성도는 그냥 덮어놓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기 위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종을 보낼 때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훼의 사자가 앞서가서 신부를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미리 가서 준비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2세대를 이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야훼의 사자가 미리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그 땅에 가서 보죠.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훼의 사자가 누구였을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이것을 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훼가 먼저 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을 왜 굳이 눈에 보여주셨을까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구원의 과정을 야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의 이레라는 표현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 써요. 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야훼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하는데, 야훼 이레라는 표현은 철저히 구속사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준비를 야훼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레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릴 때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구나. 저는 제가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다 바뀌겠지, 사람들도 개과천선할 거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는데요, 웬걸요, 나날이 더 힘들어요. 문득문득 차라리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인간에 대한 실망이나 덜 했을 걸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점점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세상에 대해 미련을 버리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훼께서는 미리 그 땅에 가셔서 싸움은 하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둥바둥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을 얻게 될 신부들은 야훼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어지는 것이며, 그 일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훼의 사자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야훼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장은 22장부터 연결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잖아요. 왜 이 본문과 이 말씀 제목일까? 혹시 아침에 오셔서 궁금하셨을까요? 24장 60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집을 떠나게 될 리브가를 향해서 그 오빠 라반은 우리 야곱하고 연결하면 기억이 나다가 이때 라반이 리브가 오빠였어? 또 이런다고요? 근데 그 오빠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의 갈 길을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야, 가서 잘 살아, 우리 잊지 마, 아들 딸 많이 낳고 살아라, 건강해라가 아니라 이건 전쟁 용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막 시집을 가려고 하는 이 꽃다운 소녀에게 오빠가 해주는 복이, 빌어주는 복이 이거예요. 가서 이길 거야, 너는 반드시 정복할 거야 라는 말은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앞에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2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22장 모리아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시작부터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혐오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골골짝에 저주를 하신 이유도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잘못 들었나? 하나님 아니잖아요 할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아니잖아요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말씀하시니 가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끌어 오셨던 주님,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그분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야훼 이레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 원복음이 시각적으로 나타내지는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부터 이어져 온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니야. 네가 그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바칠 만큼의 믿음이 이제 네 안에 있어. 봤지? 너에게 이제 그 믿음을 내가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라는 표현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감찰하시는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시험을 하실까요? 시험을 통해서 1차적으로 누가 깨닫게 되죠? 시험 받는 자. 너에게 이만큼의 믿음이 이제 주어졌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백성의 믿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인간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서 그 믿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막 구하던 내가, 아내도 팔아먹던 내가 이제는 내 자식,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 믿음을 가진 나로도 구원은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죽였다 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죽이기까지 두셨다 살리셔도 돼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아닌 거예요. 굳이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번제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어린 양을 풀숲에 가두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생명으로도 네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은 안 돼. 내 제사를 위한 제물은 내가 준비해 둘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모리아산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골고다가 이 모리아산의 한 줄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에 나타나셔서 그 죽음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린 이걸 보지 않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만큼 믿음이 있었대. 이것만 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믿음이 있었건 없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그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지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할 어린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널 위해 일하겠다는 거죠. 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보면서도 이렇게 보죠.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거라는 걸 보고 야, 복이다. 자식 많은 게 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면요 다 부자예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저도 한때는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부자고 족장들도 부자였는데 나는 왜 가난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사건을 통해 하셨던 약속은 이거였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네 자손이 많아서 네가 그 덕을 볼 거야가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자손을 이루고 또 너에게 준 그 재물과 가솔들로 인해서 승리하는 나를 보일 거야. 나의 풍족함, 나의 전능함을 보일 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너를 통해 오는 그 자손이 악의 세력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복의 실체였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또 야훼 이레의 순양을 대신 바친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의 전쟁, 야훼의 전쟁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이때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며 아브라함의 씨, 후손, 즉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작정하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경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자손이 돼서 참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러니까 주권, 야훼 이레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제목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명령하셨어요. 한 가지. 이 약속을 청년들하고 이 허락을 공부하면은 형제들이 엄청 막 신나요. 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대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어쩌면 롯을 좀 의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집에서 기른 자, 내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첩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제시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할례를 명하세요.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순간적인 생식의 정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깨어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깨어지고 피를 흘려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내가 깨어질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 내 백성들을 탄생시킬 거야. 그걸 내 아들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그래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어져서 또 모세 이야기까지 가는데 그 내용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가 네 아들 독자를 바침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들을 바쳐도 안 돼요. 단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어린 양, 그 제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새벽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내 전 재산을 바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예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데 그게 감사한 것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날 건져줬는데 그 사람 붙잡고 왜 저 사람 안 건지고 나 건졌냐고 따지실 거예요? 건져줬으니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죠. 건진받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며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면 그 의문이 드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결국은 하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내가 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들 때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늘 목사님과도 설교가 끝나고 나면, 양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의 교만이겠지. 하지만 깨달은 자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또 확인받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설교를 들으셨다면, 진짜 설교를 들으면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싶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져야 돼요. 근데 설교를 듣고 왔는데 집에 와서 돈 없는 내 현실이 보이고 불안하다, 원수 같은 인간이 보인다, 이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설교가 잘못됐든 내가 잘못됐든 어딘가가 잘못된 거예요.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갈급함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계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계속해서 넘어질 겁니다. 그러함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청년들과 양육 때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리브가를 통해서도 뒤에서 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성령을 통해 잉태된 사건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세요? 왜 굳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의 삶이 그러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갈 거예요. 그리고 모체가 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태아에 의해서 임신부가 변화되어져 가듯이.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 것이라는 게 물론 늙어가죠. 날로 거울 보면서 후패해 가는데요. 그래, 겉사람은 후패한댔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 겉사람의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까지 우리의 옛사람이 영양분을 뺏기며 죽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우리는 죽어가지만 그러함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산, 탄생의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잉태됨과 출산됨을 보아야 돼요. 꿈을 마음에 품어서 잉태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거룩한 나를 보고 계시나요? 나 어제보다 좀 거룩한 것 같아. 사실 이걸 느껴도 교만이죠. 인간은 뭘 해도 다 죄예요. 근데 돌아서서 실망스러운 게 인생입니다. 만족을 해도 실망을 해도 죄지만 그럼에도 실망하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별반 다름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말씀을 깨달았다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죠.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지만 아직도 육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뻔뻔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정 앞에서 침을 뱉었어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상스러운 욕을 막 토해내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뻔뻔해요.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 가룟 유다 얼마나 당찹니까? 그래, 내가 지은 죄 책임지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뻔뻔한 베드로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은혜일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안에 심어주신 그 믿음이라는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 24장을 보면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아들의 신부를 불러오는 모습, 기억나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족장이 대를 이었다가 아니라 이처럼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아들의 신부인 너희를 안전히 내 앞으로 데려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킬 것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리브가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나요? 물론 친족이긴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또 창세기 3장으로 또 이어지는데요. 2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갈빗뼈를 굳이 꺼내셨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셨어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그 갈빗뼈의 빠짐을 통해서 교회, 신부의 탄생을 보았어요. 같은 살과 피로 만들어진 신부, 교회. 그것과 마찬가지로 친족 가운데에서 그저 무엇을 상징해 주는 거냐면 같은 형질의 신부, 교회를 예표하기 위해서 친족 중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지 단지 막 혈통이 섞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족 중에서 리브가를 선택해서 데리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물론 그 친족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다른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여인을 선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간절히 신랑을 기다렸다는 기록도 있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뒷부분 나중에 목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당신을 교회의 신랑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동시에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성도를 진짜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 진짜 하늘의 시온 성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신부를 삼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자 혼인잔치가 벌어질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상속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속성,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24장 이삭의 혼인의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 10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값진 보물들을 가지고 가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여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뭘 가지고 갔어요? 모든 좋은 걸 다 가지고 갔대요. 왜 가지고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부자였네. 리브가 부잣집으로 시집갔네. 그 돈이 있으니까 따라갔네, 이게 아니라 이 돈으로 이 여인을 현혹해서 데려가려고 이 돈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지금 이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본다고 했잖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값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리브가가 코걸이를 끼고 손목걸이를 걸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 신랑 되실 이는 부자구나. 그분에게는 이것들이 많이 있겠구나. 풍족한 분이구나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환경의 문제들도, 관계의 문제들도,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도 회복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봐요. 하나님, 저 사람은 병 나았다던데. 하나님, 여기서 병든 자 하나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으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위해 더 이상 뭘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믿음을 가진 이들은요, 병이 낫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관계가 좀 틀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슨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란다는 것은 신랑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랑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한눈을 파는 것이고 그것을 주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구나. 그곳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고 이끌고 계시구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온갖 좋은 것, 패물, 의복 보고서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그 신랑을 향해 갑니다. 그 결혼 생활을 기대하면서 먼 길을 묵묵히 따라갔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의 보증으로 주어진 성령의 역할로 말미암아 구원의 풍요로움, 진정한 부요함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하늘의 성령, 선물을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참 가나안,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안전하게 주인이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모셨던 것처럼, 그리고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치루어졌던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이룰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완성된 모습이자 구속사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천국에만 둘 수 있는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죠. 우리는 보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80년대, 90년대 부흥사들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황금 면류관을 받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행한 대로 보석이 박힌대요. 그래서 필사를 하면은 뭐 보석이 몇 개가 박힌대요. 몇 개라고 알려주지도 않아. 뭘 하면 박힌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천국을 가긴 가는데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건요, 황금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에 개털 모자가 달려 있으면 뭐하고 황금 면류관이 달려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보석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처소에 우리를 불러 주실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린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욕심이 많고 바람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내가 세상에 바랄 게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물질,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 하지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민자들이 남들 중고품 갖다 놓고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득템했다고 신나해요. 남들 쓰던 거. 이 땅에서는, 한국에서는 막 얼마나 까다로웠던 분들, 이름 따지고 가격 따지던 분들이 남들 다 쓰는 거 망가져가는 물건 갖다 놓고 득템했대요. 있는 동안만 쓰면 되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있는 동안만 사용하면 돼요. 좋은 물건,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좋죠. 근데 찰나입니다. 즐길 수 있는 대로 즐기시되,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는 자나 없는 자 같이, 없는 자이나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